오늘 말씀은요, 성도의 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삶 중에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죠. 우리는 권리도 권리도 누려야 되겠지만 권리를 누리기 이전에 먼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럼 누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발견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께 대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장 큰 의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예배겠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행위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드려지는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미리 지금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28장 29절에 거쳐서 이미 전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제사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틈틈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제사 얘기가 또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계속 나올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일종의 강조요법이죠.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것과 자주 나왔다는 얘기, 자주 강조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지키지도 않으니까 강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만큼 더 중요하니까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구약에서는 제사, 우리 오늘날 신약의 입장에서는 이 예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 너희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 보면은요,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을 내게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헌물을 삼가 바칠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이 말의 함축적인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정한 것도 있게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또 하나님의 헌물을 드릴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삼가라는 말은 그 있죠. 다른 것들을 할 때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막 지저분하게 섞여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자기 자체를 절제하면서 삼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삼가할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28장에는 5가지의 그러한 예배와 관련된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 번씩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 오늘 3절에 보면 상번제라는 말들이 있죠. 상번제. 그에도 계속 상번제란 나오는데, 상번제 다른 말이 아니라 늘 드리는 예배다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과 나는 계속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했었을 때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과 나는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언약을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헌신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여기 보면은 일반 백성들이 날마다 드릴 수는 없어요. 일반 백성들은 일상의 보통 삶을 살고 이 상번제를 주로 누가 드리느냐? 여기 제사장들이 주로 드려요. 제사장들이. 일반 사람들 자기에서 막 날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날마다 일주일 동안 흔히 막말로 놀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놀리지 않게 해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 대신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예배를 하게 하고 그것들을 계속 지키게 만들고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 성도들한테 그것들을 깨닫게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 사실 제사도 예배도 계속 하면 할수록 뭔가 깨달음이 많아지거든요. 느끼는 것도 많아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드려지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옳은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상번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보면은 그래도 잘 드려졌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언제부터 드려지지 못하게 되어졌냐면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8장과 11장과 12장에 보면은 이 상번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는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식으로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는 형편에 처했다. 매일 상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뭐냐? 당시에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러한 군주가 있었거든요. 그 군주는 셀루쿠스라는 이스라엘 땅 당시에 그 전체를 관할했던 군주가 있는데 기원전 200년 정도의 사람이에요. 160년 그 사이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에서 200년 그 사이에 이 군주가 존재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상번제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그 나라를 이스라엘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야, 내 상번제 없애버려.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제사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 그 강한 자, 사탄이 어떤 강한 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다.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렇게 꽤 오랫동안 상번제들이 계속 지냈다는 얘기예요. 매일 제사를 지냈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존재했었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식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도 안식, 7일째는 안식하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많이 얘기하셨죠? 아마도 제일 보편적이면서 제일 성도들한테 많이 강조되어진 절기라 한다면, 예배란, 제사라 한다면은요, 안식일일 거예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그 안식일. 자, 상번제는 날마다 드리죠? 근데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죠? 근데 이 안식일에 드려질 때는 제물을 이제 드려지는 오늘 말씀은요, 제사들이 나오지만 핵심이 뭐냐면 이 제사 때 제물을 어떻게 드릴 거냐가 중점이 되어서 오늘 말씀이 설명되어 있었어요. 다른 데에서는 제사의 종류, 어떻게 제사를 드리나 그런 방법을 설명되어 있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내용은 참고로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제물 드리는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염두에 두셔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오늘 말씀에는 전에 있던 말씀 되풀이하는 가운데 그러한 관점이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얘기죠. 자, 제물인데 상번제 때 드려지는 것보다 안식일 때는 2배 정도 더 제물을 더 드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평일날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이 안식일에는 더욱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라라는 의미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이제 드려지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월삭이라고 해요. 월삭 예배. 여기는 11절에 보면 초하루라고 하는데 월삭 그렇게 표현 다 다르게 있어요. 제 첫날에 그 달의 첫날에 드려지는 제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날에는 은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매월 첫날은 나팔을 불어서 오늘이 첫날이다. 월삭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팔을 부른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우리의 백성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소원들을 기억해달라는 열망을 품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늦은비 기도회 있지만 이른비 기도회도 있었거든요. 그 이른비 기도회를 그래서 첫 번째 주의 토요일 날마다 새벽 예배를 그렇게 모두가 멀리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때 오시라 해서
예배를 드린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날을 마치 드린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상번제와 안식일, 월사 이런 것들은 다 겹쳐요. 근데 상번제는 안식일 안에 또 포함될 수 있고요. 월삭에도요, 또 월삭과 안식일과 그리고 상번제가 세 개가 겹칠 수도 있잖아요, 날짜가. 그렇게 하더라도 다 한다는 얘기죠. 뭐는 빼고 이걸로 대체.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날들이 겹칠 때는 좀 제사장들이 많이 분주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제사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죠? 제사를 왜 합니까? 할 때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가 목적이에요. 자, 감사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유카리스티아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카리스라는 게 있는데, 카리스는 우리가 카리스 하잖아요. 카리스마도 하는데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를 하는데 좋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제일 그냥 별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라는 마음이에요. 이걸 감사를 담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드려라, 뭐 이걸 드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진정한 제사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느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무엇에 대한 배려냐? 옛날에는 가지지 않은 자, 약자들은 늘 노동을 했어야 돼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날마다 일을 했어야 돼요. 더군다나 종이 됐다면 그 집에 종이 된 자들은 정말 쉬는 시간이 없이 일을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게 하는 거예요. 주인만 쉬는 게 아니에요. 종들도 다 쉬어라. 때는 짐승까지도 쉬는 거예요. 모든 것도 다 쉬게 해요. 거기에는 가진 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 메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뭐 5일 근무, 지금 4일 근무 뭐 이렇게 나누면서 쉼이 많으니까 주일날 껴가지고 어디 놀러가고 이런 걸로만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원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진 자가 아닌 약한 자, 노동을 주로 많이 해야 될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도 참 안식과 평안을 추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것들을, 자비하심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여러분이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6월절이에요. 6월절.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6월절을 지나고 나서 정말 첫 번째 6월절 지냈죠. 장자가 죽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들이 평생 6월절을 지켜라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도 주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한테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일종의 절기는 특별히 절기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절기 하면은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념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절기에 맞게 그 6월절은 하나님께서 정말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이 죽는 가운데 피를, 양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건너가고 6월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넘어간 것이니까. 그래서 6월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6월절은 초태생의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얘기죠. 자, 신약으로 왔을 때는 옛날에는 구약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행사를 치르겠죠. 그런데 신약으로 왔을 때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우리가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니까.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라고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요한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제사 드려지는데 무엇을 드립니까?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드려 하는데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이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제사할 때,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재물이 다른 돈이니 뭐니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같이 지고 함께 가는 나의 생명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한 생명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죠. 예수님 포함된 나를 드리라는 얘기죠. 그것을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6월절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게 무엇이죠?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예요. 그래서 그게 누룩이 없다라는 거죠.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는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한 그것들을 의미하는데, 자, 6월절은 하루죠. 그런데 무교절은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어져요. 그럼 무교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종이었잖아요. 종에서 탈출해가지고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끌려나가서 저기 광야에서 살게 되어졌고 나중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 민족의 이동만을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의미가 뭐냐면은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삶은 종의 삶이에요. 종된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종에서 애굽에서 떼어내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제가 이제 어젠가 제 딸들한테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종인데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종이야. 그 삶이 좋아? 아니면은 좀 덜 먹어도 누군가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아마 거의 대부분요. 좀 덜 먹더라도 누군가한테 얽매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 뭔가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종인을 떠나서 세상에 돈에도 얽매이지 않고 건강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늘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괴로워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세계사와 관련된 동영상 보니까 어떤 이제 역사학자가 얘기하는데 이순신 장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난중일기 있잖아요. 난중일기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양반이 나이가 50대 이렇게 나이 먹었잖아요. 제 나이쯤 될 건데 근데 안 아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난중일기 거기다가 일기에다가 아프다. 밥 먹고 난 데도 아프고 뭐에도 아프고 여기저기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도 아플 수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플 수 있고 무슨 질병이 있어서 아플 수 있고 또한 옛날에 선조에게 그렇게
고문을 당해가지고 고문당한 적도 있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근데 왕을 막 비방하거나 왕을 한탄하거나 하지 않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비통하고 원통하다, 이런 내용은 있다 하더라고요. 왕을 그렇게 원망하는 내용은 쓰지 않았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예요. 살면서 그렇게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나라를 위한 걱정만이 존재하는 이순신 장군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있잖아요. 그 아픔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염려가 막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거기에 우리 치여 죽어요. 거기에 묻혀 죽습니다. 근데 이것을 초월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초월하는 법을, 거기서 자유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요, 그것을 없애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힘들게 해도 또 넘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는요, 77절이라는 게 있어요. 왜 77절이냐? 무교절이 끝난 날로부터 7주가 지나면 77이 49죠. 그리고 49가 되어지면 그 다음날이 50번째 되는 날이니까. 그래서 77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77절은 밀이요. 우리는 쌀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밀이죠. 밀을 수확하죠. 밀이 수확되는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다 말도 있고요. 또 초실절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신약시대로 왔을 때는 오순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교절이 지나서 50번째 되는 날, 그때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합숙 훈련을 한 거예요. 합숙 기도한 거예요. 합숙으로 기도했더니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방언이 터진 거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방언이 터진 거죠. 그래서 열흘 만에 그들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열흘 만에. 그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길거리 다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저기 분명히 저 외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외국어로 방언하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방언하지, 뭐 저기 스페인어로 방언하지, 뭐 다른 말로 방언하지.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들 유대어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어밖에 모르는데 저들이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사전절에 보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험을 해봤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어릴 적에 학생 때 교회 청년들하고 어느 부흥 집회에 갔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영어를 모르는 할머니가 영어로 막 방언을 해요. 정말 일본어로도 방언하더라고. 어떤 사람 일본어로 하고. 그게 진짜 방언, 저는 이제 그 어를 잘 모르지만 발음상으로는 영어, 일본어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그 사람이 외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야, 그런 일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체험을 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77절, 오순절. 오늘은 이제 지금 사람들은 이제 순복음교회 그런 계통에서는 오순절, 이걸 되게 성령의 역사, 이것들을 많이 얘기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순복음교회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성령의 역사를 많이 강조하고 그 성령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제가 그쪽의 계열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파모하면서 하나님께 임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77절, 그리고 오순절, 뭐 초실절, 장막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77절에는 누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참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냐? 그 사람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녀나 종이나 레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 그러니까 모든 약한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절기에 참여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절기는 기념일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 때 보면은 이웃 초청주의를 하잖아요. 때로는 모든 사람 다 와라.
축제 해가지고 모두 다 와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는 그 시간으로 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제사, 이 말고도 여러 가지 제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 제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리고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9장도 추가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29장에서는요, 3가지가 있어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특징은 뭐냐면요, 7월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7월달에. 유대인들에게는 새해가 될 수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7월은 유대인들에게 새해로 1월 1일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달력에는 9월달이나 10월달 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때가 새해거든요. 그래서 3가지 큰 절기를 제정하셨는데, 왜 이때를 3가지씩이나 한 7월달에 몰아서 하셨을까 했었을 때는 이게 또 하나님의 배려다. 왜냐하면은 이때가 농번기 시간이에요. 농번기 때. 다른 때는 농사하느라 바쁜데 이때는 잠깐 농번기, 한간 때예요. 그 농번기 때,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우리가 농번기 때 놔두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놀고 먹고 노름도 하죠. 농한기. 죄송합니다. 농한기예요. 농한기 때 그렇게 되어져서 이럴 때 이때 제일 그래도 여유가 있는 시간대니까 사람들 농한기 때 뭐예요? 우리나라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아버지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산도 보면은 겨울철 되면 술로 아니면 도박 같은 거 하죠. 노름 같은 거 하죠. 이런 걸로 겨울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농사일이 겹치지 않는 비교적 조금 한가한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날로 절기를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때예요. 나팔을 분다.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새해 때만 불지 않습니다. 어떤 기쁜 일이 발생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기쁜 일이 있으면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섭리를 찬양할 때도 나팔을 불고 있고요.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알릴 때도 불러요. 나팔을 부르고 있고, 어떤 적이 침투하거나 그러면 비상사태죠. 이때도 나팔을 부릅니다. 경고할 때도 부르고요. 예수님이 나중에 신약으로 들어오면은 계시록 같은 데면은 무슨 나팔 분다는 얘기 하잖아요. 나팔 불 때 그 있잖아요. 찬송 있잖아요. 나팔 불 때 그의 이름 부를 때 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나팔 소리가 하나의 상징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경고하거나 충고하거나 어떤 사실들을 알릴 때 이 나팔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인데, 나팔절 때는요 다른 게 아니라 새해 첫날로서 바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권능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인데 7월 10날이죠. 7월 10날인데 대속죄일이 7월 10날이에요. 7월 10날인데 대속죄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예전에 저희가 레위기 하면서 함께 나눴던 얘기인데 레위기에 나온 23장에 나와 있는 표현은 대속죄일은 특별히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자학하라는 게 아니에요. 채찍으로 내 몸을 때리고 내 몸을 힘들게 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 힌두교 같은 게 보면은 자기 몸을 자학하는 게 많죠. 몸을 비비 꽈가 손톱을 막 안 자르고 되게 높은 장대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자기 몸을 자학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죠. 자, 대속죄일이에요. 속죄는 뭡니까?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마땅히 이것은 누구나 다 참석해야 되고, 때로는 오늘 그냥 오늘 예배 쉬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 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날만큼은 그 어떤 날보다도 이날만큼은 자기 몸을 이렇게 세워서 자기 몸을 괴롭혀서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7절 읽어드리면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고 너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학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께 내가 더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시에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가지 못하죠. 갈 때도 그냥 못 들어가고 허리에 밧줄을 매고서, 끈을 매고서 들어가야죠. 왜?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끄집어낼 수 없어요. 줄로 잡아 당겨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대속죄일은 되게 중요한 날들이다. 우리는 1년 중에 어느 한 날이 없어요. 대속죄일이 없어요. 왜? 날마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이니까. 오늘도 내일도 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고백하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그게 없으면 나의 삶에 발전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나라도 발전하려면 자기들이 해왔던 것들이 무엇인가? 이거 돌아보면서 미래를 설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우리가 그 어떤 날보다 우리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날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인데 7월 15일 날, 우린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죠. 7월 15일, 1월 15일 날 마찬가지로 정월 대보름이고 초막절, 수장절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날은 결국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예요. 이때가 장막절이 지금까지 드려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릴 때 제일 많이 드려지는 때가 장막절이에요. 우리 6월절 같지만 6월절이 아닌 거예요. 장막절. 장막절에 그 장막절이 한 15일부터 7월 15일부터 8일간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때 드려질 때 총 짐승의 숫자가 215마리예요.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 어떤 때보다 가장 풍성한 제사의 향연이다.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추수감사 때는 다른 절기보다도 우리 추수감사 때는 성도들한테 헌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날. 목회자 입장에서는 표현이 좀 이렇지만 지금 죄송하지만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추수감사 때 성도들이 막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재정이 빵빵해지는 날. 이렇게 의식하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반대다. 추수감사는 오히려 교회에서 푸는 날이다. 더 성도들한테 하나라도 더 드리는 날이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성도들의 몫이지만 교회가 할 일은 거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서 교회가 성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눌 수 있을까? 더 분배해서 함께 더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추수감사 때는 교회 재정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막 고민스러울 때도 있겠지만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초 제가 생각했던 대로 오히려 성도들한테 푸는 날. 제가 그래서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수감사 때마다 전주부터 뭐 헌금 봉투 나눠주고서 감사헌금 봉투 집에서부터 준비해갖고 와라 이런 거 안 하죠. 강조 안 합니다. 헌금하라 어떻게 해라 그런 거 강조 안 하거든요. 그건 전적으로 성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에 맡기는 거고 그냥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 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이것만을 먼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그 정책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장막절이 제일 푸짐한 날이다. 이 많은 짐승들 죽고 나서 어떻게 씁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두에게 사람들의 가난한 자들에게 퍼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 같은 것들을
교회들이 배운다면 그걸 배워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를 더 거둘까? 하나를 더 많이 채울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목회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어떻게 하면 더 돌려드릴까? 이것을 연구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나도 하나님께 더,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 이것들이 서로가 합쳐지면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빗나가니까. 목회는 거두려고 하고 성도는 안 내려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처해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팔절이나 속죄일이나 장막절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어떤 특징 갖고 있느냐면은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주니까 가면은 뭐가 생길까봐 그냥 얻어먹을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는데 내가 받게 되어지는 것은 감사원을 받으면 되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거룩함,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얘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임에 임하고 제사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을 하지 말아라. 오늘 28장, 29장을 쭉 읽으면 그 두 가지가 성회로 모여라, 노동하지 말아라, 결코 일하지 말아라. 아주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노동을 싫어하는 그게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이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넘치는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걸 염두에 두고서 오늘날 목회자도 성도도 이것들이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 정책을 펼치면은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꾸 인간의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28장 마지막에 좀 남은 소수 의견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29장 39절에 보니까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서원제라는 것은 우리가 서원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스로 결심하고 맹세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제사를 얘기하고 있고, 낙헌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형편이 정말 말이 안 되는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헌신을 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원제나 낙헌제, 이것은 제사의 어떤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모든 제사를 지낼 때 서원하는 마음과 낙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드려짐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 한다? 그러면은 성번제를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렇게 썼을 때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요, 바울이 날마다 구약에 있는 상번제, 안식일, 월삭,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이거 하나라도 빠지고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리고 엄청 이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요. 뒤집어져요. 그랬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특히 두 군데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다시 설명하면요, 절기, 초하루, 월삭이죠.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걸 안 지켰다 해가지고, 야, 너 그거 왜 안 지켰어? 이렇게 누가 막 지적하고 핀잔하고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목회자 그룹 안에서도요, 어떤 교회는 만약에 새벽 예배라 어떤 교회 새벽 예배를 안 해.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를 막 정지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면 전도 안 하는 것을 지적하고, 남이 뭔가 하지 않은 것을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지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비판받을 필요는 없어.
비판 안 받을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배 안 드려도 돼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해야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한 가지 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막 가르치고 했는데, 그래서 떠나왔다가 잠깐 보니까 얘네들이, 바울이 사라진 사이에 다른 유대인 율법교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여기처럼 상번제, 월삭, 안식일, 유월절, 칠칠절 이런 거 다 지켜야 돼, 막 이렇게 막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바울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진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복음 안에서 정말 진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알려줬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인 교사들이 잘못 유대 구약적인 그런 바탕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헛된 일이 될 수 있다.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배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번제라는 거 있잖아. 상번제는 날마다 제사 어떻게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제사가 이제 예배라 하죠. 예배를 드린다 했었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삶이 예배다, 이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아침에 눈 뜨면서 하루 종일 살 때 내가 오늘의 하루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쌓여지고 이게 쌓여졌을 때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로 우리가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는 뭐 하는데 어떤 교회는 안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 막 따질 것도 없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저 교회는, 과연 나는, 과연 저 사람은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막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맨날 다니는데 삶이 변화되어 있지 않다면 예배를 드려지는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예배 많이 참석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다, 그거 강조하고, 그럼 자기가 했던 공로, 업적을 강조하고, 삶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안 빠지고 삶도 바뀌어지고 그러면은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주셨다고 했죠. 바울도 그 자유를 사람들한테 막 누리게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은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배를 제가 뭐 없애고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배만 그냥 시간만 참석하는 걸로만 족해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만족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은 여전히 유대교의 잔재예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제사에 그냥 피제사만 안 지낼 뿐이지 비슷한 흐름이에요. 여전히 율법적인 측면에서의 예배, 이것이 더 강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죄가 난무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목회자도 성도들을 호통치려고만 하고 있고, 비난하고, 서로가 비난하고, 이것을 일삼아요.
유대교의 제사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스스로가 근데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모신 자라면은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지고, 목회자와 성도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 되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많은 교회들 안에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일이, 유대교와 같은 그런 습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유대교의 그러한 편법을 쓰는, 거기서 그냥 조금 발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확 바뀌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피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피를 통해서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획기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이 느낌을 가지고서 예배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도 더욱더 귀한 은혜의 삶 그리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